오늘 십계명 9번째 시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목을 사유재산과 청지기 정신이라고 붙였는데 방금 읽었듯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만약 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러면 도둑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도 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일명 사유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번째 계명은 사유재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그런 주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10번째 계명인데, 여기에 분명히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내 이웃의 소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 그러면 나의 소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 이 개인적인 소유권,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소유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은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개인적인 소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청지기 정신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단어. 그리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의 손에 있다. 이런 고백들이 결국은 모든 무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부와 영화를 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각 개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소유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까지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전제 조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면 왜 도둑질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유재산의 아까 근거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유재산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도둑질은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도둑질은 각 사람의 소유임을 임의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범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생각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것을 예를 들어 내 것이라고 가져가면 결국은 누구의 뜻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해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또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둑질에 관련된 어떤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의 어떤 돈, 다른 사람의 재산,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것을 내가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강도짓을 한다든지, 날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명백한 도둑질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탈세한다라는 말이에요. 탈세. 세금을 잘 안 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한테 로마서 13장 설교를 하면서 이 세금 얘기 했었거든요. 이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우린 열심히 돈 벌면 모두 잘 내야 된다. 세금도 잘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금이 사실은 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내가 내는 거에 대한 아까운 생각을 갖기 이전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만 원을 세금을 낸다고 하십시다. 너무나 아깝잖아요. 생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와, 1년에 100만 원을 세금 내려면은, 근데 얼마를 벌어야 1년에 세금을 100만 원 냅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 잡아도 아마 1년에 1억을 넘게 벌어야 세금을 100만 원 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목회자들도 소득 이거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세금 때리더라고. 근데 제가 신고하는 세금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신고하는 걸 보통 한 3,500만 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세금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마도 1년에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1억 이상을 벌 때 그 정도 세금 내지 않을까? 제 생각. 저를 봤을 때 제가 1년에 3,500만 원 세무서에 목사로서 부산 명성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다라고 소득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1년에 1억 이상을 벌어야 아마 100만 원 정도 세금 나올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세금 내는 걸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시라?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1억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100만 원 내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억에 샀다가 9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양도소득세, 이 세금은요, 내가 번 것에 얼마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탈세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은밀한 도둑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부당하게 대하는 것, 서로의 어떤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반대죠. 노동자가 이제 정해진 업무 시간에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한 달 지나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내가 업무 시간에 쉽게 말하면 농땡이 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탱자나무 심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 때워서 한 달 채우면 월급 나오니까 업무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다른 짓 한다든지, 사실 이것 또한 이 도둑질하는 것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둑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함량이라든지 그 내용물을 속여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돈을 빌렸는데 갚질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을 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 일단은 신용으로 돈을 내가 빌린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 은행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하는 것도 엄연히 도둑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음반을 좀 이렇게 복사한다든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우리는 도둑질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비판해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질 않나? 했는데 죽어도 안 했다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는 왜 국회의원들이 해외 외유 가서 업무를 보는 날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저 그냥 몇 천만 원씩 나라 돈을 또 어떤 세금을 써가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고 가서는 그냥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는 이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요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또 도둑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청지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관리하라고 맡은 사람들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용하고 내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낭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게 나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이제 나누고 베푸는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것도 청지기 정신에 좀 합당하지 않는 도둑질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성경에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족,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직접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질, 제가 방금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하여튼 세세하게 현대인들에게까지 생각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도둑질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만족을 갖는 것. 만족. 자족이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자족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비관하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게 있죠. 조금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풍요로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은 언제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먹고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요 도둑질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8계명에도 긍정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을 들으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 훔치지 않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계명 속에는 긍정과 부정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의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의 명령 아닙니까? 이 부정의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다. 그러면 도둑질 한다는 이것의 긍정,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의 명령에는 어떤 긍정의 명령이 있을까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냐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그저 그냥 일하지 않고 편하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 것이 바로 그 도둑질의 어떤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수고하여 얻기보다는 그냥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편하게 돈을 벌고 편하게 부자가 되고 편하게 뭔가 소유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 거기에 항상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의 명령 안에는 긍정적인 명령,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유권을 내가 많이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그냥 일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할 기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근데 이 말씀도요, 이게 이제 노동이나 일에 연관되면서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긍정의 명령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그냥 수동적인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이면서 수동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이 어떤 관리 맡은 자로서 나도 그것을 누리지만,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까지 연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의 긍정의 명령은 단순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일해서, 노동해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로 나만 배부르지 말고 누구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이제 구제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나눔의 손을 펼치라. 이런 긍정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노동, 이 일의 근간은 직업입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긍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 8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재산, 또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요즘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IT,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 또 복제, 어떤 다운받는 것,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이것 또한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얼마 전에요, 교회에 내용 증명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봤더니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교회가. 우리는 저작권 침해한 것이 없는데 뭐가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리 선교원 선생님들 패를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그 패 안에 들어있는 글씨체,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고 막 치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어떤 패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막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은 자기네가 라이센스 넘버를 다 가지고 있고 다 지불을 하면서 이걸 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처리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기다렸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처리됐다고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300만 원 벌금을 낸 적도 있고요. 이런 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터넷 시대, IT, 뭐 AI까지 등장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과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일이나 또 이 직업 또 노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유를 내가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 축적에 대한 소유권이 나왔으니까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관리하면서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권을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 저축을 한다든지 뭐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울을 속이는 거. 잠언서 11장 1절, 뭐 20장 10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저울을 막 속여가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속이는 게 아니라 뭘 속입니까?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함량을 속인다든지 내용물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뭐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막 섞어가지고 국산이라고 막 팔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당한 임금들을 합의 아래 그것이 진행된다면 괜찮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또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어떤 각종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요.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또한 도둑질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 또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가지 계명들은 항상 무엇에 어디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이 10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예배 장소에서,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이것을 행해지고 있고 잘못 행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은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서의 표현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계명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해라, 하지 마라, 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내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특히 10계명을 이렇게 막 들으면 뭔가 내가 좀 부담감으로만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0가지 계명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각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드렸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화들은, 실제적인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권에 대한 보호와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소득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계명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